자, 특별히 오늘은 그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관련된 단어로는 그 호산나라는 단어 있죠. 호산나. 자,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 이 마을을 거쳐갔다 그러는데 상당히 아름답죠. 자, 이 마을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축복으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감정이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그 시리즈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이 처음부터 지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도가 조그맣게 보이지만, 자, 갈릴리 호수 근방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전도하시다가, 자, 이제는 쭉 내려옵니다. 자, 이 쭉 수가를 지나서 그 오늘 배경이 되는 데가 여리고인데,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 공생애의 여정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5번째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갈릴리 호수로부터 해서 지금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고난주가 시작되는데, 이 금요일 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오늘 다시 이 설교 골든타임으로 들어갈게요. 자, 골든타임. 자, 많이 들어봤죠? 그 응급처치할 때, 자, CPR이라 그러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 4분 안에 이거를 해주면 심장이 다시 뛴다고 합니다. 이 관공서나 이런 데 요즘에 그 전기 충격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일 때 4분 안에 하면은 이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그 응급처치에서도 말하고, 또 이 항공사의 경우도 90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90초 안에 승객들을 대피시키면 가장 많은 승객을 갖다가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90초 룰이라는 게 있고, 자, 이런 비상 상황뿐만 아니라, 자, 이런 골든 타임도 있습니다. 하도 요즘에 보이스 피싱이 많다 보니까 뭐 스미싱, 보이스 피싱 이런 게 많은데, 내가 만약에 보이스 피싱을 당해가지고 야, 막 500만 원 인출해달라 해서 인출해줬다. 30분 내로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이 됩니다. 내가 이 통장 계좌 입금을 해줬더라도 30분 내에 나 지금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라고 신고하면 그 불법 인출되는 게 딱 스톱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어책을 좀 만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런 그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할 때도 골든타임이 있죠. 투자할 때, 자,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장 쌀 때는 어떻게 사야 되죠? 사야 되고, 가장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 시점, 이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언어 영역 시간, 뭐 수리 영역 시간, 뭐 사탐, 과탐 시간, 이걸 맞춰가지고 그 시간대 공부하더라고요. 그 수능 볼 때 그때 이걸 갖다가 다 끄집어낸다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근데 뭐 성적은 그 친구나 나나 비슷했어요. 근데 그 친구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야, 대단하다, 이렇게 신경 써서 공부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참 혹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접 보는 사람들에게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면접 볼 때 지금 그 300개 기업에 면접관들을 갖다가 이 여론조사를 해서 통계낸 자료인데, 자, 당락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7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면접자 한 명당 면접하는 시간은 26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면접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을 패스할 거냐 넌 패스할 거냐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면접이 한 65%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미 지원자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던 뭐 취업을 하던 어떤 자리이든 면접을 할 때 그 앞에 17분 분량을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뒤에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이 골든 타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골든 타임.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의 이름은 그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라 그럽니다. 보통 그 바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이름인데, 자, 이 바디메오는 그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야 이 복지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정말 힘든 형편이라면 그 국가적인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혀 복지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잠깐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 초대교회가 로마 국교로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도 하지 못하는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과부들을 돌보고 또 고아들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로마 국가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교회들이 이걸 하는 걸 보고서는 야, 정말 이 교회가 대단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 직후까지도 이 아무리 서유럽 국가라 그래도 복지 제도가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 수도원에서,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라가 먹여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 이거 정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왠지 피해 보는 것 같고 좀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왠지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이 들죠. 저는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는 마음이 약해졌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을 향해 부딪히면서도 믿는다는 이런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융합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융합은 잘하는데 결단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 국가보다도 더 잘 이렇게 퍼줬던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담장이 너무 높아졌죠. 다 이렇게 안으로만 끌어들이지 밖으로 나가는 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자연스럽게 과거보다는 좀 덜할 수밖에 없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 바디메오, 자, 이 사람은 복지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저 나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있는 힘껏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39절 중에 파란 글자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주변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맹인 보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너가 낄 자리가 아니다. 너 여기 나설 자리 아니다. 너 가만히 있어라. 이런 분위기죠. 자,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자, 비단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분명히 막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막죠. 스마트폰. 오늘날 스마트폰이 막고 TV가 막고 또 때로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 스트레스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다 더 커지는 상태. 자, 아까 결단이 부족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자, 맹인의 주변 사람들도 잠잠하라는 말로 이 주님께 나아가는 바디메오를 막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자, 이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우리 녹색 글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힘껏 외쳐봤지만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신다거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후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나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구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이 힘든데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렇게 간청하는 맹인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복음 18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러 이르시되. 자, 우리 41절도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사람들은 막습니다. 세상은 막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를 주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 순응하여 이 잠잠하라는 유혹. 그냥 저분도 자는데 나도 좀 잘까? 좀 푹 자가. 저분도 지난주 쉬었으니까 나는 이번 주 쉴까? 이런 마음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잠잠하라는 이 유혹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냥 하루 정도는 괜찮다. 한 번 정도는 괜찮다. 자, 그러나 맹인은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절실합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이란 걸 압니다.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중심을 보시고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날 왜 부르느냐? 너 교회 왜 나왔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자, 이때 바디메오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은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대답입니까? 오늘 교회에서 보면 FM 질문이 있고 FM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냅니다. 뭐 기도 제목 없습니까? 충만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희한한 문화가 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그렇죠? 직선적입니다. 돌리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갖다 그대로 말합니다. 이게 뭐 해결되고 안 되고 나의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컴플렉스잖아요. 감춰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직설적으로 그냥 말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 정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나왔다니까 따라서 우르르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 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난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나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되고 나 정말 속이 그냥 막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이 직선적으로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주님과의 이 만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우리 42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오늘 바디메오도 그렇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그런 경건한 훈련이나 뭐 너의 그런 삶의 어떤 부분 이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다 보시는 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토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있잖아요. 마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면 절대로 안 사줘. 저 엄마 나 이거 핸드폰 좀 바꿔줘. 무슨 소리야? 너 이거 바꾼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핸드폰 바꾸냐고. 지금 돈 나갈 때가 어딘데 엄마한테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하면 해결됩니다. 할아버지 나 핸드폰이 안 돼요. 그래 아이고. 내가 주님한테 말하면 해결된다는 그 마음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번 잘 이렇게 말하면 해결된다는 그거보다도 더 큰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면 해결된다. 그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